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私たちは何一つこのように持ってこなかったしまた何一つ持って出ることができません。ティモデの手紙第1の6の7節です。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참된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장을 묘를 옮기는 걸 이장이라고 그러죠. 이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묘 옮기는데 가가지고 뭐 100년 된 그 묘를 이게 이제 해쳐 가지고서 하는데 그 100년 된 묘에서 그 묘가 우리가 봤을 때는 뭐 한 100년 되면은 다 썩어서 없어지겠다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뼈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100년 됐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정강이 뼈 이런 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덤에서 그 굉장히 오래된 무덤 한 100년 됐어요. 그때가 내가 본 게 뭐 거의 한 150년 전 무덤까지 그 이비제기면 이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보니까 어떤 그 관의 머리 부분에서 관도 이제 다 썩었거든요. 그 머리 부분에서 이제 동전이 하나 나왔어요. 동전이 하나 나왔는데 그 이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 죽을 때 입속에다 넣은 동전이다 그러더라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근데 그게 딱 나왔는데 동전이 거기다 이제 쇠니까 쇠인데도 모양은 멀쩡하더라고요. 겉에 좀 색이 꼬무스름해 해갔을 뿐이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 장례 관습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독일도 그래요. 그것을 이제 죽은 사람한테 그걸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입속에다 넣죠. 우리나라는 입속에다 넣어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의미가 노잣돈이에요. 노잣돈이고 천국 가가지고 노잣돈이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노잣돈이고 혹시 저승에 수문장이 있어가지고 수문장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뇌물을 주는 그러한 용도로다가 이제 적용해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독일도 똑같은 용도를 다 다른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돈을 입속에다 놓는데 독일은 그 죽은 사람의 눈 위에다가 두 개를 얹어요. 요게 틀려요. 야, 이런 거 보면은 이 말씀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부딪히는 그거가 되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죽었을 적에 가져가는 거는 그 동전 하나라는 거죠. 그것도 가난한 사람은 못 가져가요. 부자가 그러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이 독일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돼. 황제 같은 경우에 독일의 옛날에 황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다 이렇게 놔가지고서 가져가게 만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가 돼도 죽을 때 가져가는 거는 동전 하나라는 거야, 물건이. 근데 그 동전도 150년 지난 다음에 한 다음에 내가 보니까 놈을 해친 다음에 보니까 못 가져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땅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참된 만족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아서
모두 풍족한 걸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풍족한 걸. 그러니까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명예도 나한테 풍성하게 있어야 되고, 권세도 풍성하게 있어야 되고, 재물도 풍성하게 있어야 돼. 요 말씀에서는 재물만 얘기하는데 이 재물을 확대 해석을 할 경우에 명예도 그 안에 포함되고 권세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 것에 대한 욕구가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는 굉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욕구를 누구든지 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항상 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된다 생각을 해서 늘 채우는 게, 그러니까 불편한 거에서 편한 거, 편한 거에서 더욱 더 편한 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추구가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이 아닌 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정상적인 추구에서 나오는 행복이라는 건 그 추구했을 때 결과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보냐.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아주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행복과 만족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면서 늘 염려와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이 참된 감사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참된 만족이 없으니까 참된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의 참된 만족이라는 게 어디에서 오는 거고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재물이라는 것은, 또 권력이라는 것은, 또 명예라는 것은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의 소유가 구원과 행복의 척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족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한 척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전도서 5장 13절에서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큰 패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삶의 가장 큰 인생의 패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9절에는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의 결과적으로는 뭐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 뭐냐, 비정상적인 부함의 추구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의 소유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뭐냐, 재물의 소유와 금욕주의적인 경건함이 약간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약간은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 욕심 안 부리는 사람은 남에게 이제 폐를 안 끼치고 이렇게 약간의 도움은 된다는 거죠. 재물의 소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 이것도 약간의 도움이 된다는 게 근본적인 거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의 소유와 이것들이 금욕주의적인 경건함이 구원과 행복의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족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갖고는 만족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만족이 왜 방향이 다르냐? 그 원천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내가 만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거에 만족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적인 것을 이러한 것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한 자기 통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원과 한국의 척도는 절대 아니에요. 종교적인 마인드 컨트롤 아주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또 오직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지족하는 마음을 소유하는 자, 다시 말해서 본수를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떨쳐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하면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서 두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나를 구하라, 내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구할 것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만족이 아니고 나의 의에 대해서 만족을 얻어라. 그럼 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오리라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만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지고 가는 것은 품성과 영혼이에요. 그 뭐냐? 아까는 얘기했지만 동전 하나밖에 좀 가져가지 못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 동전도 그 뭡니까? 결국 땅에다 놓고 간 거예요. 가지고 가지 못한 거예요. 저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져갈 때에 가져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았을 때 품성 또 품성과 우리 영혼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두 개.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품성에 따라서 우리가 그 천국에 우리의 자리가 정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가져갈 것도 없다. 그러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욥기 1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신이도 여호와, 거두신이도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분명히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면 누가복음 26장 40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게 뭡니까?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되는 거 나의 세상에서의 모든 품성과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보이신 것이 이러한 방법, 이러한 품위로, 이러한 품성과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라 했기 때문에 그러한 품성과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은 그러한 그걸 추구하는 소유자들은 이것이 왜냐하면 삶의 근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삶의 근간이 돼버리니까 공존의 법칙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착취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는 그것을 다른 것을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것을 뺏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뺏은 거가 되는 거죠. 하지만은 그게 비정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뺏긴 거와 내준 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추구하는 자는 뺏은 것이고 정상적인 삶에서 그러한 것이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얻은 겁니다. 그냥 얻은 거예요. 왜? 상대방이 포기한 것을 얻은 거를
얻은 거라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 크리스천은 100% 가난해야 원칙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의 비교에도 있듯이 달란트의 비교도 있듯이 5달란트, 3달란트 가지고서 많이 보고 저기 뭐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있다가 그 하나님한테 그 주인한테 그대로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내놨다가 그마저 뺏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 욕구를 가지고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진행이 되냐면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오직 내 거로 만들 것밖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99석 가진 그 농사 진 사람이 한 석 농사 진 사람 그 한 석을 내가 100석을 채워야 되니까 그 한 석을 나한테 주라. 그래가지고 그걸 뺏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영혼의 눈을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석이라는 거는 평생 진짜 한 1년을 자기가 그걸 먹고 살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100석을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에 하나님의 그 본뜻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살면서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편안하게 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었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양심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그냥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또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아주 큰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그 성당에 가면은 아주 옛날에 그 베네치아의 유명한 무역상들의 무덤이 성당의 그 지하에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러한 돈을 많이 버는 과정에서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성당의 그 바닥에 내 무덤을 만든다면 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그 과정에 살면서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까지 행동에 옮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그 인생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갈 때는 우리가 생전에 살았던 품성과 영혼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서 완전히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감을 얻게 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또한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한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에 보면은 이러한 지족하는 마음은 그 믿음 안에서 평안과 영생이에요. 영생과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땐 하고 앞으로 나갈 땐 나가고 모든 것이 그 지혜롭게 하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을 지혜롭게 하냐? 야고보서 1장 21절에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자꾸 적용을 하고 그 약간 핀트를 방향을 자꾸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그 뜻이 다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그러죠. 아주 과격한 말씀도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으면 예수님도 악한 거 아니냐, 이제 깡다구가 있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온유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거슬렸으면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하나님께 오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오지 못했지만은 그렇게 그러한 것이 우리가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것은 모든 물질에 관한 그러한 재물에 관한 것은 뭐냐 삶과 믿음을 위한 건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능력이 법적인 능력이 없어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외국에 가서 생활할 때 아무 그러한 국가적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경우가 되면 아주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이 그러한 것은 뭐냐 삶과 믿음을 위한 건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 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으로 하면은 이 목적으로 할 때 믿음과 양심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양심을 파괴하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이 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그가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재물이 나쁜 것이다. 무조건 권력이 나쁜 것이다. 무조건 명예가 나쁜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추구하는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소유했을 때 행사가 어떠한 행사가 됐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지족을 안다는 거예요. 지족을 뭐냐 본수를 알고 만족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알기에 그때마다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니까 더 큰 그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 문제가 아주 핵심이 되는 거예요. 더 핵심이 되는 겁니다.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여기시고 있죠. 작은 그릇을 깨고 더 큰 그릇으로 자꾸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뭐냐면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족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이것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큰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계속 연속적으로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루어지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행사하시는가?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이 성장을 해나가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이웃 사랑의 확대가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확대가 될 때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해야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